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느끼는 것은 이 마가가 우리들에게 참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복음서가 그러하고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뭔가 주님이 알게 하려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읽은 이 말씀 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이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 한다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알게 하려 하시는, 꼭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무언가가 우리 주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또 특별히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서 제가 벌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밤이 있고 낮이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가 뜨면 이제 아침이구나, 이제 낮이 되는구나, 해가 지면 이제는 캄캄한 밤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인 세상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상이 있고 빛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 어둠이 있고 어둠의 세상이 있고 빛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어둠의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약한 원수, 마귀, 이 어둠의 영으로 말미암아, 귀신들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이 어둠의 세력에게 넘어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의 권세를 가진 세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는 그 낮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둠의 세상 속에 이 어둠의 세력, 이 귀신과 마귀의 세력 속에 살아가는 그 어둠의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나타났는데 그 어둠이 바로 뭐냐 하면 이 귀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숨어져 있던 이 귀신의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오시게 되니까 어둠이 드러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산 인생은 바로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다. 네가 어둠의 자식으로 그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주님이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 그래요. 이 빛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인자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도무지 예수님께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정말 아마도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심한 중풍병자로 몸을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친구 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이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이 병자가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사람이 그냥 들어가도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중풍병자의 그 들것을 가지고 그 상을 가지고 이 네 사람이서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생각하다 안 돼서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우리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이 이야기밖에는 없는 누가 예수님께 나가려고 집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 병자를 내리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모습을 보셨다 그럽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주님 앞에만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만 이 친구를 데려다 주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 친구를 낫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지붕을 뜯을 수도 없고, 지붕 아래에서 세상에 그 중풍병자를 내리다가 중풍병자가 만약에 떨어지기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가기도 전에 지붕에서 그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정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설사 뭐가 잘못돼서 떨어져 죽는 안이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된다.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주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또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병자 그리고 그 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다. 그 일념 하나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네 병도 나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죄사함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이후에 첫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지.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사함 받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 그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더니 그들을 향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교훈은 인생의 모든 질병, 인생에 겪는 모든 저주가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질고도, 인간의 병마도, 인간이 겪는 모든 저주의 삶도,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이 땅에서 겪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시련들, 이 고난들, 이 아픔들, 이것이 생겨나게 된 그 뿌리가 바로 우리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병마도, 이 세상의 저주도, 모든 어둠에 속한 것, 그 악한 것, 고통스러운 것, 정말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는 인생의 모든 아픔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너희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죄의 사슬, 그 죄의 권세에서 너희가 나음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도대체 무엇을 보셨길래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본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께로 가면 이 병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오직 그 생각밖에는 그들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지나서 그리고 지붕 위에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또한 그 지붕을 다 뜯어내면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우리가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주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오직 하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주님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단지 네가 네 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이 이야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다 하죠.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원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 세상 속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받아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지금 그들 앞에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보시고 네 믿음이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지금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것하고 그 병을 오게 했던 그 병 속에 깊은 뿌리가 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마치 병을 용서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이 환부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은 그 모든 병의 뿌리, 병을 오게 했던 그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그 모든 세력을 다 걷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지. 당연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바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너희의 저주를 걷어내기 위하여,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저주도, 어떤 병마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중풍병자, 그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처럼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뚫고 그 지붕에 가서 그 지붕을 다 뜯어내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 걷어내고 뜯어내고 그 무엇도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만 있다면, 주님이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중풍병도 그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나도 갖고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정말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영광,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인생에 이 세상 속의 어둠으로 역사하는 약한 마귀의 세력들, 귀신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 세상 속에 낮과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밤과 또한 영적인 낮이 있음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온전히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이 네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의 심령도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뜯어내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리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빛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나이들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우리 캠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사관님.